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물론 이제 명확하게 뭐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막 대놓고 막 옛날 선지자 시대처럼 막 우리 귀에다가 막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 건지 요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런 고민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걸 고민을 안 합니다. 아예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전혀 뭐 고민도 없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까 뭐 우리 말씀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가면은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다가오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에서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리송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구체적인 걸수록. 그래서 그런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성,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 인생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뭐 엄청 많지만 그걸 요약해서 몇 개만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실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내 행동.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족의 비유로 이걸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고 입만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결정을 반대로 내린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처럼 무슨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실제로 결정을 반대로 내린다. 행동을 반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거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 지금 뭐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들도요. 그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래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래. 근데 뭐예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만 정만 넣고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해요. 다른 복, 뭐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제일 이게 근본적인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상징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거창한 뜻, 뭐 신의 뜻이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거창하고 인간이랑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 그거에 근거를 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주제는 그거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결국에는 이게 문제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뭐 작은 선택에서부터 진짜 내 인생을 가를 수 있는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내가 뭘 전공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인가, 내가 막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무속인을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엄청 많이 찾아간대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은 많은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속인을 그렇게 찾아간대요. 글쎄. 그 대기가 한 몇 년 대기가 있어갖고 만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그 무속인도 있대요. 용하다고 소문 나갔고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 점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벌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만 주요 고객인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각에는 뭐 그거 미신이나 좋아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어때요? 점집이나 무속인을 찾아다녀요. 돈을 그렇게 싸들고 예약을 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기 영광이 중요한데 그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삶에서. 근데 그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 써서 주의 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뭘 느낀다고요?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큰 일만 좀 굵직굵직한 일, 뭐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할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굵직한 것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믿는 사람 안에도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유행어처럼 나온 말이, 우리 믿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좀 이렇게 요번에 하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대답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싫어요 하기는 죄송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하는 기독교식 약간 시간 지연하는 답변처럼 이렇게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이 문제는 이제 먼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일을 다룬 그런 사건들 보면은, 다윗이 정말 매사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기서 여길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까지 다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모든 짜잘한 일을 다 기도하고 다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다 승인받고 결정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싶을,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약간 선조치 후보고, 그러니까 이게 데드라인이, 이게 모든 결정이 시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갑자기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맞냐, 이런 걸 따져보기 전에 먼저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 유동적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의 얘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렇게 가서 그 왕한테, 여로보암 왕한테 이게 재앙을 선포하고, 너는 그 사람이랑 말도 하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변화가 돼서 다른 선지자가 또 와갖고 뭐 내가 하나님한테 새로 들었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 속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죽어, 딱 그렇게 심판을 분명히 내렸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 아니죠. 회개하면은 이제 돌이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해서 불로 다 태워 죽이든가 어떻게 징벌을 하겠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멀쩡하게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마치 운명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상황이 유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 예. 그렇죠.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거, 청년들 막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다, 운명처럼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김땡땡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안 했어, 이 사람이랑. 그럼 뭐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김땡땡이 내 배우자로 고정되어 있는데 얘랑 결혼 안 하고 딴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그때 김땡땡이 진짜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었을까 하면서 계속 후회해. 좀만 싸워도, 이 땡땡이랑 결혼한 상태에서는 좀만 싸워도, 그때 하나님의 나한테 정해놓은, 그 내 배우자로 정해놓은 고정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김땡땡이였었을까 쓸까 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 뭐예요? 평생 고문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단어로 이 문장만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큰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십계명 같은 거. 그거는 인류에게 정해준 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라. 이런 거는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음의 정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부 사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혼한 이 사람이 좀만 서운하게 하면은 사실 연애 때 만났던 걔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그 짝이었으니까 내가 그걸 순종을 안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나?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 문장을 적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점이 아니라요. 범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범위. 그러니까 세부사항 안에서 범위 안에 들어갔다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 옆에 이 목마르지 말라고 물을 떠주시는데 이게 둥글레차로 했었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리차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혹시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딱 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둥글레차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맞추고 그걸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이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해줘요. 자, 동쪽을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간 다음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귀인이다. 그럼 뭐예요? 벌써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매여버립니다. 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정해져 있는 범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원칙.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대놓고 써 있는 내용이 여기 말씀에 몇 구절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예요? 범위를 말하는 거죠. 범위.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감사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안 됐지만 이런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항상 누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범위의 틀을 정해준다고요.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가 뭐죠? 이것도 넓은 범위의 하나님이랬네. 이걸 일일이 하나님이 막 쪽집게처럼 사사건건 우리한테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죠? 이런 대원칙들 안에 그게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요번에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나쁜 악법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선택의 문제죠. 이걸 할 거냐, 이걸 지지할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다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정이 안 돼서 안 나가면 못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독교인 중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악법을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플러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는 이런 거를 저지하는 일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이제 기도를 해서 두하나 나가라, 시청역 8번 출구가 니네 교회 자리다, 이렇게 들려줘야만 나가냐고요, 우리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위해서 너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그 선한 양심을 위해서 일어서라. 네가 그게 선하다고 말할 때 너희를 욕하고 비방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선을 나타내고 선을 위해서 선한 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설 때에 너희를 비방하고 누가 너희를 고난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라. 그럼 뭐예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이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라. 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간음을 조장하고 그런 성에 대한 문란함을 법제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뭐예요? 아, 이놈 가짜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대놓고 하나님의 크신 범위로서의 뜻이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난잡함이라 그래요? 성별 막 바꾸어도 된다 그래요?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음란한 것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 안 헷갈려요. 이게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범위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 강도가 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은행 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은행 강도가 되지 않는 걸 원하신다면 제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기도원 마냥 여기 제가 은행 강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물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 진짜로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행 강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면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바닥에는 물이 가득가득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미친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강도하고 싶다는 거지. 자기가 강도질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뜻을 안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말한 것도 안 지키는데 네가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양털처럼 보여준다고 네가 하겠어? 내 은행 강도 안 하겠어? 넌 어차피 할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놓고 하나님의 큰 뜻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전입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세부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건 쉬워요.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거.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런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대놓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막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참 지금 어이가 없는데 진짜 교묘한 것들이 오면 진짜 어떡하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까 헷갈리는 부분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결정했을 때 망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잘 배우셔야 되는데,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 좀 잘못 적용하셔갖고, 진짜 매사에, 진짜 모든 세부상 기도를 다 해야 진짜 이것이 신령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오히려 근데 좀 낫긴 해. 아예 안 믿고 막 나가는 사람보다는 낫는데, 뒤에 이제 이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세부사항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 게 딱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요. 저는 일부러 이쪽 마이크에다 말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근데 이건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고민되는 이제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 자세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요?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가 써 있다는 건 뭐예요? 헷갈리는 결정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헷갈린 게 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헷갈리는 인생에서 결정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가 믿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점이 아니라 그랬죠. 한 점이 아니라 범위와 영역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다. 고정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어긴 거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선택까지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 좋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너무 믿음이 좋은 나머지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 자체는 좋은데 너무 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간 거예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가 이제 기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 결정되어 있는 오늘 2024년 10월 20일 이 시간 저한테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짜장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모든 범사에 기도하라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이 이런 모든 일에 시시콜콜한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뭐로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었던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짜장이랑 짬뽕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뭘 먹을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짜장이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짜장이 먹고 싶어. 근데 왠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아까 오늘의 주제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강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더니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이게 관성에 붙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짜장이랑 짬뽕을 먹을 때 내가 짜장이 더 먹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이 먹고 싶지만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짜장을 먹겠습니다. 아니, 짬뽕을 먹겠습니다 하면서 맛없게 짬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이렇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딱 그래서 야, 너 뭐 먹을래? 근데 딸이 나 짜장 먹고 싶어 아빠. 그래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이 새끼 너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빠의 뜻대로 가려면 짬뽕 먹어. 이건 정상적인 아버지란 뭐라 할까요? 네가 짜장을 먹던 짬뽕을 먹던 네가 나의 큰 뜻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무슨 이 아이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되고 이런 거라면 뭔가 이게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지금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개입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때요? 얘가 짜장을 먹던 짬뽕을 먹던 아빠의 뜻 안에 있죠. 그럼 점이 아니잖아요. 점이. 결정 둘 중에 하나만 뜻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빠의 진짜 뜻은 뭘까요? 딸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렴. 근데 이거를 되게 매여있는 기독교인이 있더라고요. 되게 매여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는 뭐예요?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기도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줄 알고 그거에 맨날 마음 졸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싫은 결정을 일부러 하고 근데 뭐예요?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기독교 진리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든다고 착각을 해요. 야, 술도 먹지 말라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지. 야, 기독교 가면은 거기다 바람도 피지 말라 그러지. 이거 죄 짓지 말라 그러지. 다 못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에 이 하나님의 큰 뜻 있죠. 죄 짓지 않는 거.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범위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와 이건 걸작인데? 했던 원래의 남성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야 이거 걸작이다 했던 원래의 아름다운 여성성이 있어요. 그거를 섞지 않아요. 그걸 깨뜨리지 않아요. 그거를 왜곡시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륜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음란하지 않고요.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막 똥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억지로 깨끗하게 사세요? 아니죠. 그게 그냥 싫잖아요. 더러운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룩함, 음란함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런 큰 뜻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부 사항들 있죠. 갑작스럽게 결정해야 될 거. 그럼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복음으로 네 죄를 용서받았니? 네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니? 있으면 오케이.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싫어하는 큰 뜻 안에 있어요. 그 벗어나지 않고. 그럼 뭐예요? 이 딸이 짜장을 먹던 짬뽕을 먹던, 아빠 근데 둘 다 먹으면 안 돼? 짬짜면 먹으면 안 돼? 아유 그래, 섞어 먹으면 안 돼? 아유 그래라. 야, 창의적이다. 야, 두 개 섞어 먹어. 이런 삶의 자유함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 의미를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이거 죄를 지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특징이 그겁니다. 신은 없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나만 빼면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신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네 맘대로 즐겨. 이게 사탄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근데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말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누가 뭐 다음 주에 그거 광화문 나가라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간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거는 내 생각이자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게 별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랑 일치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전전긍긍,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난 알거든. 그 안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라는 것.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게 하나님이 이끌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도 자전거 처음 탈 때 자빠지더라도 부모가 그거 갖고 막 난리 안 치죠. 넘어질 거를 부모는 이미 알아요. 그래도 해도 돼요. 왜냐고요? 부모의 그 보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때때로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라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
이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야 될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구분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아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도덕적, 영적인 그 큰 뜻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근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그게 중립적일 수도 있고, 뭐 중립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학교를 고르는데 이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근데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근데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인도함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이드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또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잘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결정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결정이 어떤 한 점같이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